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도서 마지막 강해하는 날이에요. 네. 참 그 전도사가 제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강해를 하면서. 잠언서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인과응보적이고 그 규정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부유해질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정말 그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되겠구나. 근데 욥기서나 시편이나 그 이렇게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읽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해도 안 된다는 거네, 그러잖아요. 그죠? 시편 같은 경우는 막 다윗이 막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는 계속 어려움에, 그죠? 오히려 그 사단이 승리하고 사울이 승리하고 막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 난감함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서 12장은 이제 이런 그동안에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헛된 삶 속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그러나 사실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이제 솔로몬이 쓰면서 왜 이렇게 그동안 모든 세상 일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논증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그것은 헛됨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 특별히 이제 그 엑기스, 무엇하라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뭐 제목대로 뭐 하라 그랬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 영어로 말하면 로드나 갓이나 이렇게 안 썼어요. 크리에이터,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건 곧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그죠? 내 마음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실 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볼펜의 쓰임을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죠? 컵은 컵의 그 용도를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 인간의 그 쓰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제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아이고, 그럼 막 마음대로 행해야겠네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그 전도서의 전장에 흐르는 그 분위기예요. 분명히 청년아, 내 마음대로 행해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토가 달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면. 근데 또 근심이 떠나가게 하래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 계속 헛된 수고, 그죠? 헛된 수고, 헛된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인간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잠언서 같으면 열심히 힘써서 노력해라,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뭐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라. 너 그거 놓고 죽을 거야.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근심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수고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가 또 거기에 캐션을 던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게 하며, 그러니까 기껏 맘대로 하라고 해놓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이건 쓸데없는 수고, 쓸데없는 경쟁, 쓸데없는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러니까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굉장히 경험적인 삶을 살았어요. 1000명의 처첩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 뭐가 와요? 예. 탐욕과 쾌락과 그런 성취 지상주의를 그 목표로 해서 살다 보니까 악이 가까이 왔겠죠. 그죠? 그래서 청년에게 뭐냐? 악이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하라. 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마음대로 젊었을 때 자유하게 살으라고 해놓고, 그러면서 다시 뒤에서 브레이크를 달죠. 네, 브레이크를 달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벤츠라든가 뭐 제너시스라든가 좋은 차가 있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거는 위험한 무기예요. 그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무엇을 뭐 즐겨라 그래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뒤에 브레이크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창조주를 먼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에 본분을 지키고 절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따른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11장 9절하고 10절에서 이렇게 하라 해놓고서 이제 12장에 와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젊을 때. 더욱더 젊을 때 기억하면 더 좋겠죠. 젊을 때 기억하라.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뭐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나 그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저기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흑으로 빚었고 여자는 본차이 나라고 뼈로 빚었으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재질이 뭐예요? 우리 재질이 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흙으로 된 이 장막에 살다가 이 흙집이 무너지면, 요즘에 와서 나이가 먹을수록 들어가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이 흙으로 된 장막이 맞구나. 무너져가요. 자꾸 무너져가요. 그래서 집이 오래되면 뭐 비도 새고 여기도 저기 고장 나잖아요. 진짜 이 흙집이 무너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이 흙집을 떠난다라는 것을,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래 놓고 뭐죠? 죽을 것을 기억해라, 놓고 갈 것을 기억해라, 계속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흙집에 살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실 때 우리가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그 떠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을 계획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의 스케줄을 잡고 살잖아요. 근데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죠?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절, 8절까지 인간의 집이 무너져 가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이스라엘 참 유대인들은 부러워요. 이렇게 정말 그들이 읽고 또 읽는 이러한 성경 말씀에 굉장히 문학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런 아름다운 말,
또 아주 영적인 그런 비유를 가지고 이 말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문학적으로 또 이렇게 지적으로 뭐 발달하겠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잠깐 좀 볼게요. 그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무슨 소리죠? 우리의 어떤 시각적인 거 있죠? 예, 우리가 시력이 점점 나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더라고요. 막, 눈을 혹독하게 혹사하지 말아라. 핸드폰 보려고 밤새 눈을 그렇게 혹사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안과에를 갔다 왔어요. 눈이 너무 침침해지고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안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노안이라서 좀 시력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큰 병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뭐 그 눈에 좋은 눈 영양제도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핸드폰에 있는 앱을 하나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앱을 갖다가 계속 밤에 자다가도 잠 안 오면 그거 딱 켜고 그렇게 하고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도 지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앱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페이지에다가 뒤에다 넘겨놨어요. 근데 자다가 또 거길 또 뒤져가지고 거기를 열어서 또 보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로 그 핸드폰 앱을 아예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다 감춰버렸어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애들이 막 그냥 완전히 눈에서 그걸 띄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 그 눈이 얼마나 혹사를 당해요. 그죠?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서 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렇게 혹사시키니까 그걸 갖다가 해와 빛과 달 이런 것으로 표현했어요.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구름이 끼면 다시 또 비가 오고 그러죠. 어때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체적으로 무너져가는 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아팠는데 다시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고 보수공사하고 나왔는데 또 아파져. 네, 그런 것을 갖다가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와 집하고를 분리시켜서 얘기해 놨는데 무엇일까요? 집을 지키는 자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고 그 흙집은 우리들의 육체. 그러니까 그 집을 지키는 자들이 왜 떨어요? 집이 무너져 가니까. 여기 살다가 이거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문학에서 이빨로 그 음식을 씹어 먹는 거를 맷돌질을 한다 그래요. 그칠 것이며,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의 눈으로 밖을 내다보는 것을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우리가 창문을 닫으면 어떨까요? 밖하고 차단이 되죠.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회적인 그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단절이 되죠. 사람들과 관계도 끊어지죠. 그리고 소리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것을 창문이 닫히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도 먹는 것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 소리로, 새들은요, 우리 펜션 같은 데 가서 자면은 아침에 짹짹짹짹 소리를 들어요. 그죠? 그 도시에서는 그런 거 못 듣지만,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소리가 여자들이 쇠하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못 듣는 거예요. 창문이 닫아지는 것은 창문이 닫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길에서 왜 놀라죠?
예.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아우, 뭣도 모르고 추운데 나갔다가 너무너무 추워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갑자기 외출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저 정도 거리는 갔다 올 수 있어. 그리고 갔는데 중간에서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그 두려움을 놀랄 것이며, 그렇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살구나무가 원래는 그 분홍빛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빛이 조금 지나면은 하얀색으로 꽃잎이 바뀌죠. 그러니까 머리들이 하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아, 메뚜기가 얼마나 가벼워요. 그죠? 그런데 메뚜기가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옷을 어떻게 해요? 옷을 가벼워야지 돼요. 옷이 조금만 무거우면 괴로워. 그래서 그래서 저러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정욕의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예. 지금 이 흙집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6절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그 유대나 그 근동 지역에서는 부잣집에서는 그 이 등잔이 금등잔을 은줄로 이렇게 매서 달아놨다 그래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죠. 근데 오래 달아놨어요. 근데 그 은줄이 툭 깨지면 어떻게 되죠? 금그릇이 뚝 떨어져서 깨지겠죠.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흙집에다가 이렇게 금그릇처럼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그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꽉 조여매고 있던 그 시간의 줄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죠? 예. 참 유대인들이 이래서 부러워요. 이래서 이들이 그 세계를 지금 그 많은 그 정치, 경제, 문화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읽으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항아리는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항아리는 어서 물을 길어서 담아야 샘에서 깨지는데 그 자리에서 깨져버려요. 굉장히 난감하죠. 그죠?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떤 분들은 그래, 제가 야, 저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사업에 열심히 있고 목회에 저렇게 욕심을 내고, 어떤 분은 정치에 저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저 나이에 이제 그 바이든이 이번에 또 출마하면은 뭐 80을 넘어서까지 막 이제는 그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대단해요. 욕심이라고 봐야 될지 열정이라고 봐야 될지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샘가에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미국에서 바이든에 대해서 지금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저러다가 임기 중에 돌아가시거나 깨지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라는 거예요. 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우물을 그 도르래를 달아서 바퀴를 달아서 물을 푸죠. 근데 우물 위에서 그게 깨져버려요. 그러면 물을 못 끼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정말 나이 든 분들이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그것이 갑자기 그 깨어질 때 그런 상황을 그 아주 리얼하게 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언제 기억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땅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시험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 9절서부터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솔로몬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솔로몬 자신은 그 정말 인간을 경험적인 경험주의에 의해서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 몸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단 말이죠. 제가 그랬죠. 세상에 잠언 23장에 보면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에요. 제가 알코올 그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걸려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리얼하게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리얼하게 기록해놨고 그는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1000명의 그 첩들을 거느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정말 모든 성취를 해요. 왕궁도 짓고, 사업도 크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헛된 것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그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 허무로 끝나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 뭐예요? 악을 떠나게 하라 그랬잖아요. 경험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 첩을 1000명을 데리고 살면 그 첩들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왕궁에서 궁녀로 들어가면은 평생도록 결혼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거 큰 죄예요. 그저 남의 인생 완전히 알지도 못할 때 나를 불러다가 궁녀로 만들어서 평생도록 독수 공방하면서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가는 거 큰 죄잖아요.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한번 행해봐라 그랬죠. 그러나 그랬어요.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것이 곧 죄예요, 죄. 그 죄인이 돼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어떠한 거냐면은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간 길보다 경험한 사람이 안내해주는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죠. 만약에 고집 피우고 내가 찾아갈 거야. 그리고 내비 안 켜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 힘들겠죠. 그죠? 뱅글뱅글 돌아요. 뭐 길눈이 좋은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은 간 길을 몇 번씩 돌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남이 가고 그 지도를 가르쳐 준 그 길을 따라 가면은 쉬운데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경험적인 삶을 살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람들 앞에 죄짓고 그렇게 헛되다고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니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9절서부터 그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니라. 내 아들아, 또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네, 네. 이 전도자가 여전히 백성들에게 이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죠? 잠언을 뭐 3,000개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거기다 경험한 것. 그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그 잠언을 쓰고 이렇게 전도서를 썼어요. 10절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아름다운 말들, 뭐 영어 성경에는 right words, 바른 말들, right words, 이 바른 말들을 쓴 거예요. true, 진실된 것들을, 진실된 말들을 쓴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면 어때요? 가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따라오다가 속으라고 그렇게 썼겠어요? 진리를 기록하여서 쓴 거예요.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네, 이 전도자가 주는 말씀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찍한단 말이에요. 채찍은 짐승들을 이끌 때에 자기네 맘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프지만 등짝을 두드려서 똑바로 가도록 인도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채찍이에요. 채찍들 같고, 그러면은 채찍을 맞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도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나하고 공감하는 말씀을 하면은 은혜 받은 거고, 왠지 나를 갖다가 찌르는 말씀을 하면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그렇게 표적 설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고. 근데 정작 뭐를 해야 돼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지 돼요.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싸울 때 친구가 나에게 하는 말, 화가 났을 때 엄마나 뭐 누가 뭐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하는 말, 그거가 진짜예요. 그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아니, 남편한테 당신은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참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재밌어서 해요? 아내한테 당신은 이런 거 저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화가 났을 때 열받아서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파요. 그죠? 아픈 말을 들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맨날 은혜 받았다고 기쁘고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 나를 심각하게 만드네 목사님이. 나한테 찌르는 말씀하네. 그것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아멘 했어요? 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잘 박힌 목 같으니. 잘 박힌 목 같으니.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조금 약간 성격이 좀 그래요. 그냥 끈꾸 맺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남의 남의 부탁도 거절도 못하고, 근데 일하는 게 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못을 박는데 막 박다가 그냥 너무 뭐 하면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멈춰놔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냥 한참 쓰면 어떻게 되죠? 뚝 떨어지죠? 그 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을 했어요. 믿어요? 믿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아무 말이나 믿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금 등잔 걸쳐놨다가 빠지면 깨쳐버려요. 거기에다가 형광등 달아놨다가 뚝 떨어지면 다쳐요. 그러니까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나 스승들의 말이 잘 박힌 못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거기에 그거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이라 그래서 아무거나 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뭐예요?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이곳에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예수 믿으세요. 믿는 것이 유익입니다. 믿어야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목사의 말을 믿을까 말까,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목사의 말을 잘 박힌 못이라고 믿지 않고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걸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만일에 진실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잘 박힌 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잘 박힌 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잘 박힌 못이,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박힌 못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지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이 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뭐예요? 잘 박힌 못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거기다 걸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자격이 있는 거지. 읽고 내 맘대로 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박힌 못으로 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예,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예? 조심하라 그러면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이 많은 책, 많은 경험, 많은 것들은 결국은 진실되고 참되지 못한 옳은 소승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잘 박힌 못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쓴 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좀 믿었어요. 왜냐하면 수천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그러한 목사님이니까 제가 그래도 좀 믿고, 제목이 그럴듯하더라고요. 책도 표지도 그럴듯해서 샀어요. 근데 세상에 건질 게 하나도 없어. 아낌없이 버리는 그런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책 장사야. 뭐하나 책을 써서 남들이 돈 주고 사게 만드냐고. 자기 돈 벌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죠? 정말 이것이 잘 박힌 못처럼 이 사람의 이 책에 있는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조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말이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이건 정말 부도덕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천의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쓴 책이다 하니까 너도 나도 살 거 아니에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진실될 그런 내가 이 말을 꼭 남겨야 되겠다. 그럴 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책은. 예, 그래서 뭐예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그 세 번째로 마지막 절로 뭐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었다는 건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예,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본분은 무슨 소리예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본분이 있죠. 의사는 의사의 본분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본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그 사람 됨됨이, 그것이 본분이에요. 근데 그 본분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켜라. 네가 무슨 의사로서, 네가 무슨 군인으로서 본분을 지켜라.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창조주로 만들었잖아요. 인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업적으로 말하는 학생, 군인, 경찰, 의사 이러한 소소한 그러한 모든 사람의 다양성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본분이 아니고 무슨 본분? 아주 본질적인 사람. 그죠? 사람이라는 그 단어는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냥. 모든 여자 인간, 여자 남자, 늙은이 젊은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이 사람. 이 사람이라는 그 본분. 그것이 지켜야지 돼. 짐승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지 않죠? 예, 짐승한테 새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지 않아요. 만물의 영장 사람. 이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분은 나는 바빠서 나는 젊으니까 늙으면 갈 거야. 나 나이 먹으면 교회 다닐 마음은 있어. 이거는 아니에요. 나 지금 나는 지금 무슨 연구 중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라는 그 본분에게 그 명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의 이 모든 하는 일의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가 없어요. 헛된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왜 그러죠? 무두셀라의 이름이 무두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가지고 노아의 아버지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그리고 맨날 불러.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누가 거룩해져요? 에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이 모든 그 행적을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그 겸비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경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계를 받나요? 그죠? 받고 집어 던지고 내 맘대로 살아. 내 지혜와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